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 축복을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린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며 또 예배하다가 치유받으며 새로운 문이 열릴 수 있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캠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또 이웃에게 또 친인척들에게 귀한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그 현장마다 한 사람마다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언약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한 축복의 한 주간을 보내며 응답받았습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늘 체험하고 살겠습니까? 말씀입니다.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기억할 때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 성령으로 인도하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주십니다. 늘 말씀 속에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온 땅에 증거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교회 부르셔서 함께 모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 출애굽 거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우리 지난 주간까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430년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정말 그들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고 인도 역사하시면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인도하셔서 이 귀중한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세운 것은 결국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온 땅에 증거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 땅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귀중한 이런 축복들을 이스라엘 백성 하나하나 이제 좀 응답을 받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까지 오게 됐는데 이번 주간에는 출애굽기 18장 말씀부터 23장까지 좀 묵상하면서 좀 응답을 이렇게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의 이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이 내용들 중심에서는 주로 율법, 법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먼저 그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좀 함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아주 중요한 모든 이 초점의 이 목적, 성경이 기록되고 우리가 전달되는 목적은 바로 구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원래 인간의 회복의 부분이 성경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 부분을 자꾸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론적으로도 우리가 함께 응답받은 부분이 성도는 이 구원의 은혜로 24시 해야 복음 전도 24시 할 수 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복음의 은혜로 내게 넘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의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난 이 그리스도를 알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이런 내 내적인 마음의 변화와 내 가정의 변화와 우리의 이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예배하는 삶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다. 이 이제 포럼들을 계속 해나가는 거죠. 우리가 모든 만남 속에 구원의 은혜를 포럼하겠다. 이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교회에 와서도 그렇고 밖에서 그렇고 이런저런 사람 이야기 많이 하고 들어봐야 결국 우리는 자꾸 그런 것이 기준이 돼봐야 우리가 영적인 절대로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아주 중요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그 예배하면서 섬기면서 주시는 은혜와 인도와 역사 속에 열매를 맺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봉사도 하고 많은 게 있지만은 구원의 은혜를 함께 포럼하는 이 축복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것이 불신 현장으로 전달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전도가 언제 많이 되었습니까? 하긴 한 번도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기억 잘 못하겠습니다만
여러분, 복음의 은혜가 충만하면요, 나도 모르게 자꾸 복음이 전달되더라고요. 물론 내 의지와 힘이 들어가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이 복음 속에 임마누엘이 나도 모르게 막 넘치니까 나는 이상하죠. 이 복음이 자꾸 전달돼. 그리고 전달하기를 난 늘 이렇게 사모하고 있고 또 실제로 전달하고 있는, 어느 날 보면 전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전에는 뭔가 복음의 이 은혜가 없으니까 나도 침울하고 뭔가 답답하고 목회를 하거나 뭘 하거나 너무 이해 안 되는 거예요. 내게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은혜가 안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고민 속에 있다가 이 복음 알고 진짜 이 영적 문제와 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더냐.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인생의 모든 이 영적인 저주의 문제가 끝나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진도 역사하는 7가지 신분 권세가 얼마나 나에게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왜 주부의 뒤에 그 진짜 이 구원의 이 복음의 내용 조그마한 글씨로 계속 넣어놓은지 압니까? 이것은 전달용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늘 항상 이 복음의 은혜가 넘쳐야 돼요. 이것이 이제는 전도가 되는데 그냥 내게 넘쳐서 그냥 나의 얼굴로, 나의 모든 선택으로, 나의 말 표현으로, 이런 나의 이 하는 어떤 그 부분 속에 능력으로 전달돼야 돼요. 우리는 여기까지 한 30여 년 쭉 이렇게 오면서 참빛교회가 형성되고 정말 중남미로 전 세계로 복음 운동하는 귀한 교회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정말 이 구원의 은혜가 이제는 성도들의 전 현장을 좀 덮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을 덮고 이 구원의 은혜가 바다의 물처럼 온 여름 지역을 덮고 구원의 은혜가 정말 이 온 대구를 덮고 전 세계를 덮을 수 있도록 자꾸 그림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서 내 속에 있는 이 복음의 은혜가, 이 구원의 임마누엘의 그 은혜가, 이 생명의 그 은혜가 넘쳐서 죄와 저주, 사주팔자 운명에서 죽음에서 해방된 이 많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내게 넘쳐서 온 땅을 덮을 것인 것을 생각하면 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여기에 나에게 은혜와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모세는요, 이거 체험했는데요, 이것밖에 간증할 게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는 출애굽해서 10가지 기적을 통하여서 이 바로와 그 우상 숭배하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이제 홍해를 건너서 다 이렇게 광야를 좀 걸쳐서 오고 있는데, 시내산 직전이었습니다. 시내산 앞에도 아니고 직전에 이제는 그 광야에서 거기는 주로 뭐 좀 험악한 이런 광야죠. 광야락 한 거는 풀 조금 있고 나머지는 다 흙, 돌 이렇게 돼 있고, 아침에는 뭐 새벽이나 이런 데는 밤에는 굉장히 춥고 낮에는 굉장히 덥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도 체험하는 가운데 다 있었는데, 거기에 누가 왔냐? 이드로가 왔어요. 이드로는 모세 장인이고 미디안 광야의 제사장의 온 지파의 제사장인데 아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꾸 뭐 이방신이라 하는데 아니,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이 모세를 만나는 가운데 오늘 우리 모세의 자녀들 게르솜하고 엘리에셀하고 또 모세의 아내 시포라하고 이렇게 만나서 함께 하는데 뭘 이렇게 포럼했냐?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한 구원의 포럼을 쭉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가 감동되었어요. 제사장 이드로가 자기의 이 가지고 온 이 제물, 희생 제사, 화목 제사, 이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정말 언약, 이스라엘의 언약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곡식만 가져올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그 언약을 모르면은 피의 제사가 아니고 그냥 할 수 있는데, 그러나 피의 제사를 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그리스도 메시아의 언약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니요 그 전에 노아, 아니요 그 전에 아담을 통해서 주신 그 언약을 전달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중한 축복 가운데 이드로가 여호와께 찬양하고 번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참 감사한 이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함께 나눌 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고 감동되면서 그들이 예배로 참여하고 예배 운동이 일어나는 축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먼저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원의 은혜,
정말 죄와 저주와 이 불신자의 모든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서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이 축복의 삶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이거는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묵상하면서 복음 들으면서 응답받아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이런 많은 일들도, 경제도, 사람도, 이런 많은 어떤 가정도 일들이 많습니다만은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가 내게 넘쳐서 내가 만날 때마다 그 은혜가 포럼될 수 있도록. 그렇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힘든 일들 당하고 이렇게 하면은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하고, 그 왜 우리 남자들이 전부 그 군내에서 무슨 상처가 있는지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군 이야기하고, 여자분들은 뭐가 있는지 뭐 아무튼 만날 때마다 무슨 이야기하고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시어머니 이야기하죠. 그렇죠. 이제부터 우리는 다 이제는 여러분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의 복음 이야기 나올 수 있도록 응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야기 해라가 아니라 그렇도록 여러분 속에 넘치란 말이죠. 여러분 속은 이것저것 때문에 쏘고 문드러지는데 복음 이야기 해보세요. 제대로 나오는지. 그래서 우리 속에서부터 넘치는 이 복음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가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가 우리 속에서 막 넘쳐요. 복음을 조금만 묵상하고 한번 아니면 반복해서 듣든지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정말 그 은혜가 넘쳐서 다른 친구, 내가 살아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더라.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는데 그걸 전하는데 그게 뭐야? 관심 있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의 영적 문제는 이렇고 또 하나님 떠나서 이런 문제가 와서 이렇다. 그리고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이번 주간에 또 십자가 돌아가신 부활참 앞쭉 두고 우리 바로 고난주간 아니겠습니까? 그게 여러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네가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이 축복을 누린다. 이 부분이 포럼이 잘 될 수 있도록 응답받아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 구원의 은혜가 24시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할 수 있도록, 특히 지도자들에게, 목사와 우리 중직자와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의 은혜에 초점을 두지 않으면은 우리는 일만 하다 보면은 이런 일 저런 일 하다 보면은 목사는 뭘 놓아요?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이 전부 자기가 다 열쇠 한 묶음에 가서 다 차고 뭐 화장실부터 해서 막 모든 거 있지 않습니까? 부엌부터 해서 막 체크해가지고 막 전화해가지고 예전 왜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숟가락이 왜 한 개 없어졌습니까? 그런 목사들은 아직도 있긴 있는데 교회 우리가 왜 일꾼을 세우고 중재를 세우고 하는지 압니까? 왜 각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권사님들 세워서 각 파트별로 쭉 하는지 압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본질을 놓치지 않기 위한 겁니다. 만약에 저가 완전 옛날 세대 열쇠 이만큼 차고 다니면서 또 비밀번호 다 만들어 놓고 저 혼자만 기억해서 맨날 와서 열어준다 하면은 그래서 관리하고 이건 왜 그렇고 저렇고 그렇게 한다면은 교회는 바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딱 사라집니다. 왜요? 제가 묵상할 시간과 제가 말씀에 한 깊이 있는 시간과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격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구원의 은혜 속에 왔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애굽에 있을 때는 직접 안 부딪히니 모르는데 광야에서 같이 살아보니까 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알잖아요. 우리가 저나 여러분의 영적 문제 그 속에서 태어나서 그 속에 자라다가 귀신 숭배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 태어나서 또 여러분 자기 잘난 맛을 살다가 진짜 나 물질 성공 주시면서 살다가 함께 모여서 구원받은 사람이 모였는데 우리는 그래도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서서히 들어와서 그렇지 한꺼번에 150명, 200명이 한꺼번에 모였다 하면 이것만 해도 난리인데 한꺼번에 200만, 300만 되는 사람 한꺼번에 몰리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걸 하루 종일 모세는요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지칠 대로 지치지 않습니까? 가장 그런 부분은 지도자는 뭐가 없어져요? 영성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이런 많은 부분들의 이 영적인 사역보다도 그 사역만 하고 이건 옳고 저건 그렇고 하다가 인생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도로가 보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언을 이렇게 하는데 모세가 그것을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고치는 겁니다. 우두머리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무리 중에 능력 있는 자를 이제 천부장으로 세우고, 지혜와 덕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천부장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천부장은 1000명을 관리하는 그 우두머리, 그 다음에 100부장을 세우고, 그 다음 그 밑에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 세우고 뭐 이렇게 쭉 세워나가는 이런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그 부분은 뭐 몇 가지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하나는 일, 모든 재판 이렇게 하는데, 한마디로 거기서 실제로 모든 사람들을 잘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람들이 어떤 지도자들 간에 바로 이 귀중한 이 복음의 은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놓치고 그 일을 하는 데만 머물러 있지 말라.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일꾼을 세울 때는 효율적으로 교회 일을 하자, 효율적으로 어떤 이 나라를 운영하자,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목적은 뭐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봉사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구원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가 되고 중직되면요, 정말 처음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못한다니까요.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스도가 좋고 하나님 좋고 진짜 예배가 좋고 이게 아니라, 일하다 보면은 어느 날 예배가 별로 뭐 이렇게, 어느 날 보면 나는 뭐 예배 시간에도 다른 일을 하고 있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부분에 놓치는 줄 모릅니다. 특히나 목사가,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막 숟가락 계산하다가 성도들이 줄 메시지가 정말 영적인 이 축복의 메시지가 전달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이제부터 나누어서 조금씩 교회 감당을 하고 하면서 뭐냐? 가장 기본적인 거,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식지 않고 더욱더 풍성하도록 하는, 그래서 복음을 듣고 묵상하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하고 이런 우리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로 24하는 교회 시스템으로 가야 됩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작은 헌신, 작은 봉사 참 귀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적인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잘 해야겠습니다만은, 그거 하다가 영적인 많은 이 축복을 놓치면 안 된다. 예배와 이런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이 귀중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구원의 포럼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이런 축복들을 우리는 함께 놓쳐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귀중한 축복 가운데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은혜 속에 쭉 있어야만 늘 여러분이 이야기했던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138 언약인데, 그 언약은 뭐죠? 구약의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언약입니다. 이 세 절기의 이 지속적인 바로 절기를 지키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항상 누리고 이것을 항상 전하는 인생의 내용이 되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내용이 그리스도요, 성령의 충만함이요, 인생의 내용이 전도 선교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 속에 지금부터 새 절기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우리 가족뿐 아니라 우리 온 땅에 이 새 절기의 이 언약이 전달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먼저 그것을 누리고 맛을 보고 그 증거를 가지고 다른 열방 나라에게 이 복음을 전해라, 이 새 절기의 언약을 전해라,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바로 우리의 오늘 핵심의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새 절기 언약을 전달할 이스라엘. 이미 아브라함 혼자가 아니라 이삭 혼자가 아니라 이렇게 보니까요, 이제는 한 200만 되는 남자만 지난번에 뭐라고 했어요? 60만. 얼마죠? 거기 따라서 뭐 잡족했는데 이스라엘 족속 말고 다른 여러 족속도 그 심부름하기 위해서 또 이 언약에 하나님 믿는다고 듣고 이렇게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이들, 또 여자분들, 많은 어떤 사람들이 여기 함께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200만에서 한 300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 대구 시민 정도 되는 거예요.
대구 시민이 막 움직이려고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 다 가지고 움직일 때 다 움직이고 서면은 텐트 치고 있고 또 갑자기 하면 또 갑자기 움직이고 뭐 이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하는 가운데 실제로 이제 사람들이 막 부딪히면서 살아갈 때 그 뭐 비좁든지 왜든 간에 뭐 또 사람들마다 다 애국 출신이니까 성향이 다 그렇잖아요. 서로 뭐 나밖에 모르는 것도 있고 뭔가 자기 생각 속에 있고 뭐 애국 문화 속에 살았던 그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만 어려우면 뭐 애국의 고기 국물 생각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나 애국에서 고기 국물을 어떻게 먹었는데 막 고생한 거는 생각 안 하고 배고프면 그냥 배고프면 그거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노역하다가 죽을 욕 받는데 이래 보니까요 홍해가 있어. 우리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또 우리를 이 홍해에다가 바다에 수장시키려고 하냐 막 그거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요 대책이 안 쓰는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족속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쭉 이야기하는데 항상 중요한 건 뭐죠? 오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율법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그 전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1번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형성되었습니다. 형성되어서 지금 이 430년 안에 이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인전 그룹으로 200만, 300만 되는 그룹으로 나라로 딱 족속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뭐죠? 이제는 구원의 은혜를 항상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억하여서 모든 것을 살려야 한다. 특히 19장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한 3개월 되었는데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는데 거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있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 하면서 4절부터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을 이스라엘 전하라 하는 거죠. 항상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중요한 때마다 항상 애굽 이야기가 나와요. 애굽에서 구원하고 닭소리 날개로 업고 어떻게 구원하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이걸 기억해라. 뒤에 보면 이 이사야나 이 선지서에도 조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잘한다 못한다 누가 잘한다 못한다 하지 말고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받은 신분과 권세 정체성 성령 내주부터 세계복음화까지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 정체성부터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기억되지 않고 다른 많은 상처가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부터 정말 하나님의 귀한 축복 속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먼저 이제는 거기에 심부름하는 복음을 전하는 정말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는 그 일에 심부름꾼으로 이스라엘을 세우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이 바로 그 역할 아니겠습니까? 이를 놓고 정말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렇죠. 우리가 이제부터 그 백성의 부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는 전도 선교하는 이 땅의 모든 나라를 살리는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신분 권세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백성이다.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럼 메시지 가운데 율법의 내용도 많고 뭐 사건의 내용도 많고 너무 많아요. 그런데 짧게 나오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란 말이죠.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짧게 나와도 뭐예요? 그게 핵심적인 부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짧게 나오는 부분들을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뭐 어떤 부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하나님과 정말 생명 누리고 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거, 이런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 이런 내용들은요 글자 하나만 구성되어 있더라도 문장 하나만 있더라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모르면 그건 끝나는 거죠.
613가지 율법 다 지키려고 노력해도 그냥 임마누엘 안 된다면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우리 성도들이 이 부분을 항상 놓치지 말고 성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로 여러분 업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으로 다 거기에 두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들은 요한복음을 보면은 그런 게 있거든요. 하나님 위에서 뭐가 쫙 내려와서 사람들을 타는데 크게 막 피 흘리고 독수리가 막 발톱이나 이런 거 막 해서 상처가 나고 해서 그걸 이제 우리 사람들 잡아서 올리는 그런 느낌으로 요한복음이 쓰여졌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뭔가 조금 다른 거하고 다르게 좀 뭔가 독수리 복음이다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내려온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뭐예요? 이 땅에 진짜 이 메시아 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여러분을 다 낚아채는데 이 보니까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보니까 죄가 있으니까 제어시키기 위해서 또 상처도 있고 죽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을 건져서 다 최고의 자리, 서밋의 자리,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백성이 이 삶이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은혜가 유지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옆에 있는 그렇죠? 알죠? 옆에 있는 이게 옆에 있는데 뭐 부딪히는 게 사람이라. 그렇죠. 혼자 있어도 안 되지만은 같이 있으니까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하나 그것을 정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이 십계명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십계명 자체 이걸 지키고 안 지키고 이런 부분 법은요 불신자 속에 있는 법도 다 있어요. 죽이지 마라 뭐 이렇게 폭행하지 마라 다 있고 폭행하면 얼마 벌 받는다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부분을 또 백성들에게 주었을까요? 바로 다른 거 없습니다. 너희들은 세계복음화할 백성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백성 아니냐? 이 축복을 온 땅에 증거할 백성이 아니냐? 그래서 너희들은 임마누엘 지속적으로 누리는 바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리고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함께 누리고 온 땅에 증거하는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정말 놓치지 않고 온 땅에 증거하는데 바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것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설명하면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 마태복음 22장 34절에 40절 나오는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한마디로 다른 신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우상 숭배 만들지 말라. 또 만들지 말고 숭배하지 말라. 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히 지키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단순히 율법 같은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너희들은 임마누엘 떠나지 말라. 복음 떠나지 말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서 너희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 최고의 인생으로 살아라 이겁니다. 귀신 숭배해봐라. 다른 우상 숭배해봐라. 어떻게 하죠? 바로 하나님 아닌 귀신의 어둠의 세력들이 사로잡아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완전히 멸망받게 되는 것이 세상 아니었습니까? 다시 얘기하면 불신자처럼 귀신 숭배하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 되어서 멸망받지 말고 임마누엘 원래 인간처럼 살아라. 그게 바로 계명의 이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5계명부터 시작해서 10계명까지. 그러면 항상 우리는 보면은요 자꾸 앞에 걸 놓쳐버려요. 우리가 율법 하면은 복음 놓쳐버리고 자꾸요. 그러듯이 1계명에서 4계명의 이 축복을 항상 가지고 거기서 여러분이 오는 그 축복과 행복 속에서 이제부터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인데 이제부터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죠. 부모 참 우리가 얼마나 참 우리가 참 감사하고 가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내용들이 쭉 이웃과 함께 살면서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나중에 옆에 페이지도 나오겠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뭐
이 복음의 축복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 가지고 이제 이웃과 함께 이것을 누리고 이 임마누엘의 백성으로 좀 살아라. 그저 나한 물질 성공 중심 사단의 역사 속에 서로 싸우고 죽이고 그런 어떤 악한 이 영의 역사 속에 살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좀 살아라.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하냐. 너희 부모가 얼마나 귀중하냐. 그리고 많은 이웃들이 얼마나 귀중하냐. 사람 귀중한 거 모르고 그냥 단순히 막 율법을 어떻게 십계명을 알았다 칩시다. 그래가지고 뭔가 도둑질을 하고 거짓 증거 탐내지 않고 이런 걸 알았단 말이죠. 속에는 저걸 빼앗고 싶은데 그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마음껏 이웃들과 함께 나누라는 의미에서 이것을 조금 없애지 말라. 한마디로 이것을 소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뭘요? 임마누엘의 축복, 복음의 축복, 언약의 축복을 함께 마음껏 누리는 겁니다. 이런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것을 모르고 우리가 자꾸 법만 가지고 살면은 얼마나 힘듭니다. 그래서 법만 가진 사람들은 결국 법을 이용해서 뒤에서는 이상한 짓 하고 앞에서는 뭐 그런 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자꾸 우리는 또 교회 다니면서 양심이 있어가지고 양심적으로 자꾸 뭔가 죄책감, 죄의식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요 정말 역사하시는 의미에서 두렵고 이런 게 아니라 뭔가 벌 줄까봐 무섭고 두려운 쪽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제부터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부모님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이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 살아야 되죠. 사단에 잡혀서 정말 이렇게 인생을 살지 마라. 그렇죠?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요, 우리가 영적인 가장 중요한 이런 귀한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율법을 다가요. 그래서 이 율법은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사실상 하나님이 이 주신 것은요 사회 단체 유지도 그렇습니다만은 가장 본질을 놓치지 않도록 자꾸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본질은 다 놓쳐버리고 교회가 십계명 가지고 한때, 지금도 그래요. 지금 보면 다 뭐 교회들 보면요 십계명 그게 기준이라. 십계명이 아주 중요한 기준이에요. 생명의 기준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 온 땅에 하나님의 이 영광과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축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십계명의 이 축복을 주신 겁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정말 십계명을 요약해서 딱 정리한 내용이 마태복음 22장 34절 40절인데 그 내용 다른 거 없습니다. 두 가지 계명으로 딱 요약되는 거예요.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두 계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한 단어 하면요 사랑. 사랑의 계명. 그러면 이 사랑이 뭐죠? 어디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 속에 여러분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축복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옆에 페이지 세 번째, 우리는 율법은 율법에 몰려서 자꾸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율법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을 알아야 되는 거죠. 진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을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그 중심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정말 어린 나이 하나도 너무 소중히 여기는 게 바로 주님이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진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 한 사람도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잖아요. 심지어 어디요? 여기는 종까지도.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평생 하나님 없이 살지 않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 속에서 그 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 뭐 인격까지도 육신적인 그것까지도 귀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성경의 내용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장부터 시작해서 21절부터 해서 23장 13절까지 쭉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주시고 난 뒤에 바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죠? 바로 번제와 화목제. 죄의 문제가 이게 제자입니다. 제사 제자입니다. 알았죠? 번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번제, 태워서 지내는 거예요. 번이라는 태울 땅이에요.
태워서 양 잡고 소 잡아서 태워서 왜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이 죽고 소가 죽어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화목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되도록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막혀있는 담을 헐기 위해서 화목제로 딱 드리는 거예요. 이게 왜 십계명과 또 다른 법이 쭉 펼쳐지는데 왜 그 사이에 나왔을까요? 법 중에 가장 중요한 법이 이런 법들입니다. 희생제사 어떻게 지내라. 번제 어떻게 지내라. 레위기서 속죄제 어떻게 지내라. 이런 제사의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 저런 삶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613가지 율법까지 대보면요. 우리는 진짜 뭐 말할 수 없는 체크가 다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예수님은 한 수 더 떠셔요. 네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다 이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추구다 막 이렇게 이해 못하는 게 마음으로 안 짓려고 막 애쓰는 그것도 참 좋은 부분들이죠. 마음으로 죄 짓는 것보다도 안 짓는 게 나으니까 우리는 바로 빨리 율법의 기능을 알아야 됩니다. 이 율법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대로 법대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웃과 살 수 없는 존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래서 우리는 뭐예요? 내가 빨리 그런 허물이 드러날 때 어디로 가야 돼요? 복음 속에 하나님의 힘과 은혜를 받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게 바로 성경의 아주 중요한 이 법을 정하는 데 있어서 이 바로 번제, 이 제사를 어떻게 지내라 이 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식법이요. 굉장히 참 중요한 성경에는 있는데 지금 그 의식법이 다 폐지가 되고 어떻게 그리스도로 완성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 은혜 속에 들어가라. 힘을 얻어서 빨리 많은 이웃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이 은혜 속에 살아가라.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을 잘 이해 못하면요. 딱 사람은 십계명 묶이거나 율법 지도 못 지키는 율법을 묶여서 정죄나 하고 살고 죄책감을 느끼고 삽니다. 그럼 전부 힘 빠지고 살아가고 서로 싸우면서 갈등하고 싸우고 그렇죠. 그래서 법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지 말라 하는 이 법을 가지고 자기는 싸우고 있고 그런 게 이 세상에 지금 교회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단이 역사하지 않도록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운데 온 나라가 힘을 잃지 않도록 해라. 그래야 세계복음 할 거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성도 간에 갈등이 있어 보세요. 목사님과 여러분과 갈등이 있어요. 힘 다 빠지지. 저도 빠지고 여러분도 빠지면 어떻게 세계복음 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해가지고 앞으로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 언약보다도 이런 세상에 이런 갈등의 문제들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서 힘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라. 근데 이 율법을 준 목적이 뭐죠?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고 하나님과 함께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라. 그게 가장 중요한 생명의 목적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는 한 번도 율법을 들으면서 이걸 설명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난 성경을 딱 보니까 이 생명의 원리를 보니까 바로 이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바로 이게 우리가 안 되는 우리들이 빨리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모든 사람과 함께 임마누엘을 누리라.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종이든 또 약한 사람이든 뭐 주인이든 간에 존중이 되라. 이게 핵심의 내용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냐.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온 땅에 증가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 무리 속에 우리가 있지 않느냐. 여기까지 눈이 열려서 서로 함께 복음을 좀 나누고 또 성경을 함께 포럼하는 이런 축복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 뒤에 뭐 21장이나 쭉 내용 보면은 종에 대한 법, 종이 몇 년 살면 어떻게 하고 뭐 놓아주고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폭행하지 마라. 두드러 팬 놈은 어떻게 하고 이빨 뺀 놈은 어떻게 하고 쭉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 유대인들은 이걸 이해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빨 뺀 놈은 이빨 빼야 되고 그렇죠? 손목 자르는 놈은 손목 잘라야 되고 이런 식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꼭 사람들은 자꾸 뭔가 이렇게 정죄의식이 있어서 자꾸 그렇게 하는데 그게 부분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뭐죠? 그만큼 바로 그 사람의 손목도 중요하고 그 사람의 눈알도 중요하고 그 사람의 이빨도 중요하고 그 사람의 상해를 입히는 것은 진짜 우리가 이 임마누엘 누리는 데 있어서 결국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데 왜 귀하게 생각 안 하느냐? 그 의미에서 율법을 보세요. 법을 보세요. 그러면 법이 뭐죠? 종도
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도 자기 실수로 빼앗긴 재물 때문에 종된 거 이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한 6년 다음에는 풀어주라. 또 평생 종이 있을 때는 자기가 종이 될 때는 또 뭐 기회 뚫어라. 다 모든 거예요. 서로가 이렇게 함께하는 이 축복 가운데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도 더 중요한 건 내가 뭐 주인 되면 복을 받고 종이 되면 뭐 저주받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백성이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종된 사람이 주인 치받아가지고 지가 주인 거 뭐 뺏으려고 하고 이러지도 말고 우리는 인간은요 내가 많이 가졌든 안 가졌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내가 사회적인 신분이 어떻든 내가 사장이든 아니든 또 아니면 내가 뭐 위에 뭐 어떤 좋은 지식을 가졌든 안 가졌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혹시 어떤 자기 자신의 어려움과 마음 때문에 힘든 분 있잖아요. 여러분 임마누엘로 가장 존귀하게 느껴져야 됩니다. 내 자신은 모든 기준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것으로 끝이 나야 됩니다.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난 그분의 자녀인데 내가 종전 요셉처럼 종이 되면 어떻고 감옥 가면 어떻습니까? 그런 정도로 임마누엘의 확실한 이 축복이 딱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결국은 뭐죠? 바로 모든 백성이 원래 인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돈이 있든 없든 종이 됐든 주인이 됐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기독교가 노예 해방 운동하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사람이 귀하게 여기다 보니까 노예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축복까지 우리는 꼭 함께 누려나가는 거죠. 그래서 혹시 소를 키우는데 그 소가 잘 치받는 우리 그래 뒷발질 잘하는 소가 있고 잘 뿔로 뒤받는 그 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경험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뒷발 한번 차인데 얼마나 개인한테 한번 물려보면 옛날에 눈싸움 하다가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변상을 해줘요 주인이.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저희한테 변상을 안 해주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책임까지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만큼 하나 한 사람이 다 소중한 부분들입니다. 그런 눈을 가지고 이 법을 율법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실수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항상 희생제사 바로 복음으로 돌아가서 항상 우리가 죄인이다 느끼고 내가 잘못했다는 건 빨리 도피소원을 가든지 빨리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희생제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안 그랬거든요. 항상 보면은 자기는 죄책감 느끼고 남은 정죄하고 이런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항상 빨리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로 가서 우리 함께 응답받고 안식일 지키고 힘을 얻고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안식년과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서 우리가 이 노예들도 이렇게 뭔가 뭐 어떤 그 여러 가지 물질에 손해를 입히거나 물질 때문에 이렇게 했으면 6년 살고 나는데 빨리 풀어주라. 그렇죠. 또 평생 할 것 같으면 기도를 해라. 이런 거 부분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안식일을 지키라. 이 말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지 일만 하다 죽는 인생이 아니다. 좀 쉬면서 임마누엘 좀 누려라. 힘을 얻고 살아라.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좀 다른 일을 하지 마라. 특히 일 안 한 것 중에 요즘 21세기는 무슨 일을 안 해야 되는지 압니까? 생각의 일을 안 해야 됩니다. 알았죠? 다 요즘에는 전부 다 저거 하잖아요. 그 여름 인생에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이제 뭐 금요일 오후부터 막 쉬기도 하고 토요일 날 주일 쉬는데 뭘 안 쉬느냐? 이거는 뭐 생각을 안 쉬는 거라. 돈에 대한 생각, 자식에 대한 생각, 또 뭐 여러 가지 막 생각 이게 안 쉬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생각을 좀 쉬길 바랍니다. 일 끝나면 덮어놔요. 장사가 잘 됐든 안 됐든 덮어놔. 그렇죠. 그 다음에 뭐죠? 여러분이 뭔가 이런 거 하면 다 덮어놓으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여러분이 늘 바로 은혜와 힘 속에서 많은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선교하겠어요? 여러분이 은혜 속에서 사는 사람이 선교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큰 두 번째로 모든 나라가 새 절기를 지키면서 응답받아야 된다. 이건 워낙 많이 설명해서 간단한 이야기. 결론이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딱 해보게 됩니다. 6월절의 비밀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어떤 죄인이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속에서 영원히 구원의 백성으로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온 땅에 전가해서 모든 사람이 임마누엘 회복해야 된다. 영적 문제 해결돼야 된다. 그것이 1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의 내용은
이번 내용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 속에서 받은 이 열매들, 예수 믿고 난 뒤에 내적으로 외적 열매들 있잖아요. 이걸로 감사하면서 그 다음부터 우리가 성도들이 응답받았겠어. 내가 맞다.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더 크게 힘을 입어야겠다. 그래야 내 전도 선교하면서 이 복음 전하지. 사람들 이런저런 거 신경 안 쓰고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언약과 집중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 받아야겠다. 그렇죠. 잡생각 안 나도록 성령 충만 받아야겠다. 힘을 얻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 받으면요 이상하죠. 많은 사람에게 이 복음 전하여서 이 복음의 열매들이 가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도 선교의 문이 열리고 많은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번에 갈로 1개, 2번에 갈로 1개, 3번에 이런 축복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많은 열매 주셨는데 이 축복을 가지고 이제 내 혼자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뭘? 다른 이웃들 정도가 아니라 세계 2, 3, 7 나라 5천 종족까지 살려야겠다. 이게 이제 3번의 아주 중요한 언약입니다. 전도 선교의 언약이고 이 땅에 흑암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으로 살아가는 이 축복들, 곳곳에 교회를 세우는 이런 축복들이 나의 인생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나는 천국의 하늘나라의 이 배경을 누리고 천국 시민권으로서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는 백성으로 살겠다. 그래야 하다가 나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받겠다. 그것이 수장절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하여서 많은 영혼이 살아나고 세계 복음화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37 나라, 결론적으로 237 나라 5천 종족의 새 절기,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138 언약.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유일한 이 땅의 임마누엘 비밀, 그리고 우리 인생에 정말 무능의 문제 해결되는 성령 충만의 권능, 오순절의 축복, 그 다음에 온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 누리며 전도 선교하는 축복. 이 축복을 나도 누리고 온 모든 사람들이 누리도록 전도 선교해야겠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 누구죠? 우리 교회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넘치도록 해라. 쓸데없는 일에 많이 이렇게 힘들어하지 말고 바로 구원의 이 은혜가 넘치는 개인과 교회가 되도록 해라. 그리고 모든 것을 살리는 성도, 율법에 빠져서 네 주인이 살리네 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살리고 임마누엘을 누리는 공동체로 살아라. 그래야 세계복음을 할 수 있다. 그 다음 마지막에 뭐예요? 새 절기의 언약을 모든 세상에 전달할 수 있는 좀 단단한 사람이 되라. 절대 망대가 되라. 뭔가 사람이 이 힘 있는 이 사람들이 돼야 되지, 늘 허지허지해서 맨날 갈등하고 이런 사람이 되지 말고 정말 빛을 비추는 절대 망대, 절대 등대가 되라.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고난주가 맞이해서 이 새 절기의 언약을 온 땅에 전달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잡고 1, 2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귀중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구원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정신으로 살며 이제는 힘을 얻어서 세계복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